특별 50일 새벽 집회, 오늘은 22번째 날, 구원에 관한 성경 진리, 구원에 관한 성경 진리는 어떻게 성경은 구원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잘하던 어떤 분이 갑자기 신앙을 포기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타락하고 방황하던 사람이 탕자처럼 예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10번의 재앙을 거듭당하면서도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패망했던 바로왕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부정하며 자기 길로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악령이 들어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하도록 내버려 두셨으나 같이 배신한 베드로는 용서하시고 또 재소명의 기회도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극단적으로 핍박했던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은 그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사울을 회개시켜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신 것은 정말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또 하나, 몇 년 전에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며 간증하러 다니던 유명한 여배우가 자살을 했는데 과연 이 자살한 여배우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지금 교회에서는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세전에 천사와 만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구원 계획을 예정하시고 지금도 역사 속에서 차질 없이 그대로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기독교에 있어서 구원의 예정 교리는 매우 중요한 교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기독교의 예정 교리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50일 기간 동안 특별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50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또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예정교리 역사를 포함한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예정교리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예정론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예정교리의 역사는 기원전 4000년경에 복음 선포와 기독교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처럼 이 복음 선포와 기독교의 시작은 언약의 불순종으로 죄와 사망에 빠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예정하신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 은혜 언약을 믿는 그들에게 무화과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기독교의 복음 활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아담의 가정으로부터 이렇게 시작한 교회는 15세기까지 감추어져 있다가 15세기 초에 진정한 교회는 중세 유럽을 지배하고 있는 카톨릭 교회의 건물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공동체인 바로 성도,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성도가 교회라는 사실이 영국의 위클리프에 의해서 성경적으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밝혀집니다.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 오시기 3000년경에 가인의 죄악 문명에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게 합니다. 주전 2000년경에는 또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고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또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어. 이렇게 보통 이하의 사람 아브라함을 선정해서 하나님은 니네 씨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큰 민족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경에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근거한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며 아브라함의 후손을 제사장 나라로 여호와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복음 종교를 유대인의 민족 종교로 바꿔서 주전 500년경에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성전 재건을 완수하고 말라기로 구역 성경에 대한 기록도 완성했지만 해석을 잘못해서 그야말로 민족 종교인 유대교로 종교로 변질시켜서 영원한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1세기에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완성하시고 유대교의 왜곡된 종교를 다시 복음으로 회복시켜 놓은,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가 역사상에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이 초대교회를 로만 카톨릭이 다시 인본주의 혼합 종교로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이 변질된 혼합 종교를 1517년 마틴 루터가 복음 개혁 운동으로 천여년 동안 중세 암흑 시대에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루터의 한 세대 후에 이 개혁 운동에 동참한 프랑스의 칼빈은 이 성서적인 개혁 신학을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실천하고자 했는데 그 중심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론은 사실 칼빈의 사상이 아니라 성경의 중심 내용이며 사도 바울 신앙의 핵심 신앙인 것입니다. 1600년대 미국에 온 청교도들은 미국의 초기 정착자들과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그러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개혁주의 신앙과 칼빈 교리를 교수하여 지금까지 미국의 정통 신앙의 본류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알마니안이즘은 100년 후에 경건주의 모라비안의 영향을 받은 영국의 요한 웨슬렉에 수용되어서 감리교가 세워지고 또 감리교 다음에 침례교와 성결교 또 오순절 교회가 생겨나더니 급기야는 인본주의의 극치인 WCC 세계 교회 협의회가 표방하는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어느 특정 종교를 믿으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그러한 기독교의 복음을 인본주의화시키고 종교화시키고 세속화시키는 그러한 변질된 복음이 오늘날 선교 현장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세에 정말 신앙을 지키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기왕에 다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아닌 거예요. 나는 정말 어떤 데 뿌리를 두고 있는 정통 보수 개혁신앙에 입각한 신앙의 토대 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칼빈주의는 인간의 구원을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신앙의 사고가 바로 우리 칼빈주의적 신앙적 사고체계입니다. 그러나 알미니안주의는 구원을 인간의 사역에 의존해서 구원에 공헌하는 자유의지의 결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를 인간의 자유의지에 맡게 되면 알마니안 계열이나 웨슬레 교회, 그러한 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창조주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제한적인 자유의지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주권을 뛰어넘으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상징하는 선악과 법을 어기는 죄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은, 예정론은 종교개혁자 칼빈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고